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1절로 11절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좀 나누고자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1절로 11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 성화와 죄의 관계. 자,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5장에 오려면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거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5장 1절은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천국까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왜냐? 대표의 원리로, 아담이 대표 원리로 죄를 지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고 사망의 왕노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뭐요? 모든 죄를 지고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에 다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졌죠. 문제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차이인 거예요. 믿으면 그 죄를 청산한 삶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예수를 믿고 이런 죄를 청산한 삶을 사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죄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품이 잘못됐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조금 막 욕심 때문에 그 술수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6장에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성화와 뭐요? 죄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7장은 그거 가지고 탄식을 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알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이게 어느 책인가 제가 보니까 로마서 1장에 16장도 있잖아요. 그거를 데일하게 분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단어가 몇 단어고 이게 장어는 16장에 절은 몇 절 해가지고 분류를 싹 했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저도 그랬다 하잖아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런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로마서를 읽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어거스틴이 로마서에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루터가 변화됐어요. 칼빈이 변화됐어요. 요한 웨슬러가 변화됐어요. 존 스토트라든지 아까 소개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변화됐어요. 이 로마서가 이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역사됐겠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주일 낮 예배도 했고 오후 예배도 2번씩이나 했고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만 해도 했었어요. 이게 저 문경세제에 가가지고 이게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야. 또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 귀하니까. 요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보석으로 따지면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성경을 보석으로 비유를 했고 로마서가 그 보석 중에 보석이고 그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금강석이다. 다이아몬드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8장에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론적인 교리는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은 끝나요. 11장까지도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의 교리는 8장까지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8장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에 출근을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학교 책상에다가 제가 그 당시 첫 번에 발령을 하다가지고 중3 국어, 중1 국어, 중1, 2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 4과목을 가르친 거야. 연구를 4번을 해야 돼요. 국어 한문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목 학년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시 다 연구를 해야 돼. 4과목을 가르친 거야. 그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자지. 그리고 당시에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학습 지도안이라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칠까 지도안을 다 그 양식에서 써가지고 연구주임에 제출하면 연구주임이 교장한테 결제를 받아요. 그 당시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막 4개를 교환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제 책상에 성경책이 펼쳐 있었다니까. 출근하면 교무실 내 책상에 성경이 미쳐가지고 팍 울면서 우죽으면 내가 첫 번에 발령하던 고창 공원중학교에 있고 두 번째 발령이 부안 하수중학교인데 하수중학교 왔을 때는 거기에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교무주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노래 좀 가르치고 싶다고 복음 찬양을 청년들하고 같이 부르던 찬양을 제가 악보를 한 50개 그 악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내 사비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교회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음악실을 모여라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하고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과 후에 하는 거니까 시골이니까.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집사님인데 오케이 했다가 한 2주 지나고서나 못하게 딱 막아버리더라고. 내가 담당인 교무주임이 음악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오케이 다 했는데 나중에 지네들끼리 이야기했는가 봐. 젊은 놈이 지가 뭐가 잘났다고 말이야. 음악실 쓰고 막 같이 했더라고. 노래 부른다고 한다. 왜냐면 반주자는 내가 반주를 못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 반주하는 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르려고. 복음에 미쳐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누가 방해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막은 거야. 자기하고 교감하고 교무주임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돼버렸다고. 교감 선생님이 허락해가지고 그랬다. 나 두 분한테 다 설득했는데. 그러더니 그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 맞는 제가 기한을 했던 결제 용지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서는 가지고 가더니 안 줘요. 왜냐? 교장 선생님 결제 못 맞게. 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젊은 선생님이 눈치가 없다고. 내가 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건데 왜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고지시겠지 제가.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했는데 그 당시 성경에 여러분 하루에 제가 30장 50장씩 성경 읽었어요. 저 성경 1189장인데 여러분 30장 50장씩 읽어봐요. 한 달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듯이 읽는 거야. 그게 내 힘이 아니고 그냥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고 나서 신학교로 온 거지. 신학교는 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요. 그때 성경의 지식이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 넘어가죠? 40 넘어가면 암기가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알아. 오늘 읽은 것도 내가 요즘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치매가 안 걸리려면 뭘 암송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하냐면 영어 좀 단어 좀 외우려고 안 되죠. 왜냐하면 건망증이 자꾸 더해지니까 안 해줘요. 그래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이거 또 내가 외웠던 건가 이런 생각이 된다니까. 젊을 때 해야 돼. 젊을 때. 그래서 젊을 때 공부 유학 가는 것도 늦어도 40대 초반 요때 가는 거지.
시기도 못 오는 거지. 근데 보세요. 이 로마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그 중에 이제 8장까지 온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서론은 와요. 6장의 성화의 죄의 관계, 7장의 성화, 율법.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느냐.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유하는 비결이 어디에 선언된다? 8장. 그래서 8장을 자유의 선언이에요. 8장의 제목을 붙이면 자유에 대한 선언이야. 어? 죄에 대한 해방 선언이지. 자, 그러면 8장은 성화와 성령의 관계를 기록해요. 그럼 누가 자유를 선언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특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아래서 갈등하는, 오라 나는 공간 자로다 하는 그 인간의 본뇌에 대한 해방의 비결을 제시. 어떻게 하면 이 오라 공간 자로다 해결하느냐? 여기에 구원파 있잖아요. 지금 이단 구원파는 자기들 그 죄로 여기질 않아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에 소위 말하면 말이죠. 방임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왜 죄를 죄로 여기냐? 우리는 죄가 죄인 걸 보이잖아요. 근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서는 비결이 뭐냐?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을 해방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만 유일한 길이라고 교훈함에 주목해야 한다. 학자들은 로마서를 가리켜 성경에 빛나는 보석이고 이 중에 8장은 금강석 다이몬드에 비교하고 있다. 이 중 성령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성경으로 와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7장 25절과 연결을 해서 24절부터 하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죠. 그러면서 육신의 법에 빠져 있을 때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로마의 형틀에서 시체에다가 막 다 묶어가지고 코는 코 입은 묶어가지고 사람 하는 형벌이 있다 그랬죠. 그런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왜? 내가 보니까 여전히 나는 냄새나는 시궁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해. 감사가 넘쳐나. 왜 넘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거래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법을 새로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믿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in Christ라고 하는 영어고 헬라어로 en Christo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반복된 게 저희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와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있는 자, 나죠.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 너는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아니야.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난 결코 죄인이 아니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기도 하고 성령의 법이라고도 해요. 이 법은 무슨 법이다? 생명을 주는 법이야. 무슨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생명을 주는 법은 어떤 법하고 다르다는 의미가 꽉 느껴져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사로잡아요? 죄의 사망으로 사로잡아와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 그거 안 지켜서 뭐 하지 않았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이게 율법 신앙이란 말이에요. 너 주일 빠졌어. 뭐 했어? 했어. 자꾸. 그거 물론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성숙하지 못해.
부모님의 매를 안 맞으려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수준으로만 머물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왜 그래요? 효자니까 생기는 거야. 당연히 내가, 그게 모르는 거야. 그게 참, 시간은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 철들만 하면 부모님은 저만 지금 가 계시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더라고.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50대 되니까 사람이 세대해져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나. 그런 노래가 나와. 가고파라 가고파. 50대 되니까 그 노래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근데 60대 되니까 이렇게 다 죽는 거구나. 죽으면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70, 80 사신 분들이 가소롭지 저를 보고.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사람이 그렇게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가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미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고 동시에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나 성령의 법이나 같은 법이죠. 그 법이 어떤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할렐루야. 해방이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율법이 말이야, 너는 지옥이야, 율법이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우리가 무슨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 아래 있게,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의 법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법인 거지. 그 법이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법이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돼.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안 돼. 아담은 모두가 죽었어요. 근데 사는 비결이 누구다? 예수라 말이죠. 예수의 법인데 그 예수 안에 있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자, 다시 2절에 읽어봐요. 그러니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 2절은 자유의 소위 선언, 해방 선언이에요. 무슨 선언이에요? 사망에서의 해방이고 죄에서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죄와 사망의 해방이 있다 그랬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다시 율법이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죄에 속한 인간의 영혼을 그 몸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 그랬죠. 그냥 보통 우리 육체를 가리킬 때는 소마인데 죄에 속한 배에 버무려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 육신이라고 한 사락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율법이 우리가 육신으로 죄에 속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라 할 수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죠. 살리실 수 있는데 곧 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올무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요? 인간이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입어서 모양으로 보내어 이 땅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누구?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정하사. 그 육신의 죄를 거기다 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네? 대신 이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말은 죄값을 다 네가 짊어져라 그런 뜻이에요. 예? 죄값을 짊어지게끔 하셨다, 지불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육신에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정하사 대신 지게 만드셔서 그래서 자 4절 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나. 자, 우리가 고민하지 마. 역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죄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소망하는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아직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 이루어지게 하시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응?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첫째.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요구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다 이룬 거예요. 이루어지.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아버지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려면 누구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여전히 육신을 쫓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5절 하는 겁니다. 자, 5절 시작.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증가해.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이 죄의 법을 가지는 자는 끝까지 그 죄의 법 아래 머물러. 그러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따라야 살아야 돼요? 성령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죠? 결국엔 사망이에요. 죄삭 사망의 죄는 육신은 뭐를 죄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죠? 사망. 반대로 영의 성령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 하죠? 평안의 마음. 예? 막 걱정 근심 막 했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어? 할렐루야. 그게 무슨 사인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인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근데도 예수를 믿고도 막 여전히 막 불안, 내가 정말 구원받으러 갈까?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예전에 대한민국에 우울증이 500만 명이랬어요. 열이 하나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울증이 20%가 넘는다잖아요. 1000만 명이 넘는다. 지금 왜 우울증일까? 왜 우울증일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울증. 제일 큰 우울증이 남은 저렇게 갔는데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톡방에 땡똥땡똥 카톡 올라오면 보면은 날마다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자식들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 올라와. 막 올라오면 나는 뭐 했나. 지난주에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저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위임식을 했어요. 야, 60 넘어서 위임식 하는 목사도 있냐? 그래. 근데 그 위임을 3번째 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 치매로 작년에 올 초에 돌아가셨지. 올 봄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젊은 분, 70, 이제 중반 이게 좀 넘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목사가 유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근데 내 친구는 3번씩이나 했다. 그럼 뭐 결혼을 3번씩이나 했나? 그래서 내가 그 선배 목사님 있는 데서 노예 때 내가 그 발언을 한번 했어요. 그 목사는 유임식 하는 목사는 교회와 결혼한 목사다. 그러니까 유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나갔어.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럼 나는 유임을 못 했는데 그럼 나는 불륜입니까? 내가 그랬지. 네? 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까? 내가 뭐 따지긴 했는데 선배 목사님한테 내가 따졌는데 노예 석상에서 그랬는데 그 유임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자리예요. 그런 분도 있어. 그러면은 나는 한 번도 유임식도 못 했는데 누구는 유임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비교가 되니까. 인간인 거야 이게. 누구는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결혼했는데 잘 산다더라.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우리 딸은 뭐 그렇게 못 살아 뭐 그렇게 하면 막 걱정해. 그래. 아이고 그것도 걱정도 말자. 우리 아들은 결혼도 못했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를 이끌어가게끔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째가 돼야 돼요. 앞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도다라는 그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가 제자가 된 삶을 안 산다는 거야. 그냥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지. 그렇게만 해요. 그것만 능사야.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언젠가도 뭐 우리 선배 목사가 내가 뭐 노예비 좀 줄였으면 나는 우리 이제까지 노예비를 줄이지를 않았어요. 그래 줄여야 되려나 그랬더니 막 얼마나 내는데 그랬는데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도 안 되면서 줄이려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지는 부자여가지고서는 내지만은 우리는 가난한 중에서 1년에 100만 원 낸다는 게 70만 원 냈거든요. 그 당시. 내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내가 노예한테 말이지 70만 원 내고 우리 돈 교회에 쓸 돈이 많잖아요. 1년에. 70만 원은 큰 돈이야. 교회에서. 우리보다 못한 뭐 20만 원, 30만 원 내는 사람들도 많죠. 많긴 한데 그런데 그래요. 그것이 비교가 되니까 순간 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쩌려고 말이야. 내가 막 한번 막 되들은 거지. 왜? 이게 뭐예요? 세상 비교에 대한 열등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떨쳐내고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 주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요. 찬물을 없애려면 뜨거운 물 막 계속 부어대면 찬물이 없어지잖아. 넘치게 막 부어 그냥. 그러려면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의 생각. 말씀으로 채워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말씀의 가사를 담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찬송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 봅시다. 다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자, 이 말은 여기 중요해요.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할 수도 없어. 이 말이 여기 중요한 거야. 거기에 밑줄 짝이야. 굴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할 수도 없어. 이 말은 무슨냐?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게 만들지를 못해.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자 7절 답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뭐요? 아니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뭐가? 육신의 율법이나 육신에 있는 세상의 조건들이. 그래서 어떠한 것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은 없는 거예요. 돈을 싸매고 와서 몇백 조를 들여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게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육신은 결국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키고자. 누가 이 짓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뭐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하잖아요. 어? 서방 진영이 뭐 하마스보다 이스라엘.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는 행위를 절대 옹호 안 해요. 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근거하면. 지금 배도자들이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단지 그들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는 줄로 저는 믿는 거지. 성경이 약속대로. 그렇지 지금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네타냐후 같은 그런 악질 깡패가 어디 있어? 하마스도 악질 깡패지만 네타냐후 악질이지. 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 그렇게 어떻게 살살살살만 건드려서 때렸다가는 나중에 하니까 뿌리를 뽑고자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생존권이니까. 그거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인류의 관점에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그냥 쏴서 그거 지금 4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지금. 지네들은 몇 명이 죽었죠. 이스라엘은. 그 테러에 의해서. 근데 그 막 강력하게 그렇게 보복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각도로 왔는데 자, 그러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잖아요? 육신에 있다는 말은 이제 죄의 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고 어디에?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영인데 어떤 때는 영이라고도 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구다? 성령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영은 그래. 교재 두 번째 화면 봐주세요. 잠깐만. 두 번째 화면에 제일 마지막 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본문 강의 거기에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령은 영원히 누구?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렇게. 성령은 삼위일체론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표현인데 성령은 누구에게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어떻게? 영원히 나오시는데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시고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요. 누구를? 성령님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견해를 가지고 보세요. 9절 다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성령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요. 이게 또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또 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결국 그래서 몸은 죽고 영은 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11절 나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살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성령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그의 영은 누구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 누구요? 살리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살려요?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성령님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9단계 하는 구원론을 무슨 논이라 하죠? 성령론이라 하는 거야.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것을 지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자,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면, 성령은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육신이라 그랬어요. 한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린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눈깜짝한 살리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죠. 살리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절 탄식, 바울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소위 자유의 선언, 죄에서 해방의 선언 이렇게 표현해요.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위해 사는 자이나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법을 따라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나니 이게 프로노시년의 헬라는 이게 전인격 마음으로서 이게 붙잡는다. 단순히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띵킹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마음을 가리켜요. 자, 굴복한다라는 말은 히포타세타인데 이게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복종할 때 이 순종 복종을 이 히포타세타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그 함선 중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쇠사슬을 발목에 메고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이 히포타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라. 절대 거기는 순종만 있는 거야. 응? 자, 9절로 11절. 그리스도 영에 붙들려 있으면 의를 위하여 산 자가 된다. 즉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예수 믿는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고백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화면 5번째 화면까지 있는데 3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율법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 그리고 영과 육의 대조에 대해서 봅시다. 율법은 뭡니까? 선한, 율법은 거룩하죠. 지난 시간에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율법은 완벽해. 그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나 죄를 드러나게 하고 허물을 정죄할 뿐 생명을 주지 못해요. 왜요? 다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다가설 수도 없게 하고,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감히 다가설 수도 없게 만들고 순종하지도 하도록 인도하지도 못해. 왜? 율법 다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수가 없지.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뭐 그렇게 아직도 뭐 죄를 그렇게 허물이 많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허물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게 착각인 거지.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 예전에 우리 조카, 우리 이재상 권사님 조카 있지, 임종택이? 걔네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했던 것을 딱 기억해. 거짓말만 한다고 이러면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 한다고.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뭐 지는 거짓말 안 하냐고. 살다 보면 거짓말 하는 게 인생이 부지기수인데. 그거 왜 그래요? 인생은 냄새나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 막 지는 뭐 들보는 보고 눈 속에 남의 눈에 티는 빼게 하려고 하면서 지 눈에 들보는 못 보잖아. 요즘 보면. 그게. 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율법 불가능하겠죠.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인 뭐라고 하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의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심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과 육의 대조. 하나님의 영과 육의 영은 대조하고 있고 또 영과 육의 대조, 영과 몸의 대조, 영과 율법의 대조, 영과 생활과 영의 생활과 육신의 생활의 대조.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이런 영과 육의 대조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 구절 제가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면 바울의 성령론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성령을 어떤 분으로 표현할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막 성령 받아라! 뭐, 그죠? 성령 받아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무슨 부흥사가 성령 받아라! 한다고 지가 성령 받주는 그거 건방진 거지.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 예수 받아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하나님 받아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뭐요?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거를 오늘날 막 목사들이 막 기도하면서 불로 막 불 받아라. 지가 뭐 불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 교인들이 막 불을 뭐 던져주면 받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마치 무슨 뭐 불을 던져주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령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인격체. Three persons in unity.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Three persons in unity예요. 세 인격이 in unity 하나로 계신다. 그러니까 person 인격이잖아요. 여러분요. people은 한 명, 두 명 이런 식이지만 person은 그 사람의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그 인격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같은 영어 표현도 달라요.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자 오늘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봅시다. 성령, 선제성,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 그런 말이. 그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창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바울의 이제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13서 편에서 현재 보면 이런 성령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제가. 비물질적이다. 물질로 보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눈에 보이는 비가시적이다. 물질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시간적, 초공간적, 역동적 존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의 존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역동적 존재시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어떤 존재다? 체험의 대상이시다.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소위 자 보세요. 무당도 뭐 합니까? 신내림 하죠. 신내림은 그게 귀신이 내린 거 아니에요. 무당 귀신들이 신내린 것 같은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임한 거요? 성령이 임하시. 그래서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귀신 신자를 써서 성신이 여임하사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 찬양이. 근데 이게 귀신 신자라고 그 개념이 홀 스피릿인데 이걸 성신으로 예전에는 번역했는데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해서 다 성령으로 바꾼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점령인들이 신내림을 해서 하는 것도 뭐예요? 신을 불러와가지고 신의 안에서 그렇게 점을 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야. 귀신과 마귀의 개념이 달라요. 마귀는 이 귀신의 우두머리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야.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졸개의 영을 받느니 우리가 그것도 사탄을 졸개인데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누가 센 거야 지금? 당연히 지금 비교할 수가 없지. 예수님의 말 한마디 레기온 6,000명의 군대라게 레기온 단위인데 그 당시로 보니까 몇 마리가 들어갔죠? 2,000마리잖아.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2,000마리의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런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야. 무턱대고 교회 다니기만 하지.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요. 응? 자, 바울의 성령론에서는 체험의 대상이며 인격자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Three persons in unity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라 해서 성결의 영이니까 무슨 영이죠? 성령이지. 그죠? 거룩한 영. 그 다음에 권리와 위엄을 부여하셨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새 삶의 동거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 우리 함께 있겠다 했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죠? 우리 구원의 보증자. 누가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증거해? 성령님이. 또 교회의 통일성,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 소망을,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성령의 다양한 은사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이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 성도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결국 어디 이끌어요? 영광의 상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 주님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상속자로 기업을 하나님의 내가 기업을 누리는 클레로노미안이라고 하는 로메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상속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변화와 예수를 닮게 한다. 그리고 봉사와 충성하게끔 열심을 내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권면한다. 이는 바울이 탄식하면서 오라나 공간 자료다에서 진정 자유로움은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래, 즉 참된 선행이나 삼선, 도덕, 노력 이런 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명령한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생활의 성령에 붙들린 모습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가요? 내 안에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고백하는 건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지는 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단절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인가? 또한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법에 붙들려 나그네 인생길에 감사와 열정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